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전미화 지사님이 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실 성경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신약 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초대 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재직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초대 교회가 처음에는 12사도를 중심으로 그 12사도가 말씀 사역과 함께 구제와 전도 사역을 이렇게 다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 전도가 아주 흥왕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6장은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때가 바로 5장에 이 사도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날마다 가르치기를 힘쓰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가, 특히 사도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이 주님의 몸된 그 교회와 사도들을 이제 핍박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또 매로 때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40절 4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지만 그 핍박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타오른 이 복음의 불길, 성령의 불길, 이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점점 타오르면서 이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성도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 교회와 성도들을 관리하는 이 섬기는 이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사도, 그죠? 12사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점점 커지는데 이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쪽 유다가 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 이 남쪽 유다가 이제 망하고 난 이후에 70년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있는데, 근데 거기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고 대부분 사람들은 70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이미 1대, 2대, 3대가 내려가면서 삶의 터전, 삶의 뿌리가 거기서 거기서 이제 삶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환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제 드문드문 자기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고 있다는 거죠. 이 과부들이라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과와 과부는 요즘과 달리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약한 자들이 과와 과부예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도 없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이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의 구제에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을 합니다. 그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원망이 생겨납니다. 자,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은혜가 없다?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소수의 사도가 다수의 성도들을 관리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교회에 이제 중직자들이 모인 거예요.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70인 제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120문도가 있고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중직들이 모여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우리는 이제 12사도가 말입니다. 이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접대하는 것. 이 접대라는 말이 뭐냐면 디아코니아, 섬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사역. 이 구제 사역, 이 섬김의 사역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감당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12사도가 이 큰 조직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이건 역부족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일들까지 다 맡아서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역부족이다.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이제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제 중직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사도의 일이 있고 또 사도가 내려놓아야 할 일이 있다. 사도가 내려놓아야 할 일은 그러면 누가 맡느냐? 너희 중에 7사람을 택하라. 여기서는 이제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7집사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7집사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죠. 서대방과 또 빌립과 이렇게 되어 있죠. 빌립. 이 빌립은 바로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하는 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업무를 이제 분담을 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사도의 업무와 집사의 업무를 이제 나눕니다. 자, 나누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들은 사도가 맡고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은 집사가 맡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이 2절에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할 때 접대에 디아코니아는 말이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이 사역이라는 말에도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섬김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있고 그리고 구제로 섬기는 것이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무겁고 어느 것이 더 가벼우냐 어느 것의 어떤 그 경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의 직분, 그 사도의 직분은 이제 뭘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비워진 그저 가룟 유다가 12사도에서 이제 스스로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12사도의 빈 한 자리를 채우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한 자리를 채우는데 사도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이제 그 26절에 보면 제비보와 맏대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이 뭐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올려 승천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있는 거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신 그날까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적,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이 부활에도 이 복음을 증언할 사람, 이게 이제 사도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조건은 뭐예요? 사도가 해야 될 일은 뭐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이적,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이제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의 대속점을 되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것이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이게 교회의 터잖아요, 그죠?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 위에 세워졌단 말입니까? 복음 위에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교회와 선지자의 터라는 것은 복음 위에,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이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복음의 터를 세우는 것이 사도들이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제 섬기고 관리하고 하는 그 일은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를 세우는 집사를 세우는 그 조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이 한마디로 하면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이제 집사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이 내면적인 겁니다. 그죠? 내면적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는 것은 이 외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임을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매일 성경 8장에 보면 그 앞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감정적으로 믿는.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가 참 좋은 사람이네. 이 감정적으로 호감을 가지는 거예요. 호감을 가지는 정도의 믿음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표적의 의미는 모르고 그 표적의 외적인 부분,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떡을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고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은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정도, 예수는 참 좋으신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병 낫는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은 막 우리나라가 부흥한다 하더라. 이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너희들과 같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위에서 난 자다. 위에서 난 자다. 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그분은 심판조로 다시 오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해서 감격하여 그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 이걸 가지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자, 믿음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라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하고 뭐하고 대조를 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 이걸 이제 대조를 하잖아요, 그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과 대조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옛사람을 부인하고 옛사람의 그 습관대로 옛사람의 죄성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은 뭐예요?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하면 그건 진리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거는 비진리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중심이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야 움직이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들이 딱 생겨서 그런데 그 일들이 생겨서 내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자기 체면이 깎이고 자기 자존심이 깎이고 자기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 일에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기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자기의 기준이고 자기의 가치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다르냐? 사람의 지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는 철저하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중심에 놓는 것,
이게 이제 세상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충만하는 것은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 세상 지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그런데 그게 죄구나. 그게 죄구나. 인간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구나 는 것을 깨닫고 그 세상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에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것, 이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만이 옳다라고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할 때 자신만이 옳다, 자기 경험, 이거는 자기가 경험해봤고 자기가 살아봤고 그 나를 따르라, 그렇게 고집 피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주님의 말씀이 옳다 하면 자기가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와도 그게 성경이 아니다 하면 30년 동안 살아왔던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 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설득시키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칭찬받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칭찬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 가정에서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나 이웃에게서 그 신앙과 그 성품과 그 삶으로 인하여 칭찬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재직들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결과 교회는 평안하게 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해놓고 거기 이제 사 해놨잖아요, 그죠? 갈로 해놓고 사 했죠. 그에 밑에 보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시절 그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 처음에는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죠? 원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누구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 때문이다, 이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 원인이 누구에게냐? 우리에게, 나에게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직분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다. 그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은 부활의 도를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고 교회의 틀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직분인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그 일은 등한해야 하고,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될 일까지 우리가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말씀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놓고 사도들과 중직자들이 같이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소통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해서 떠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모여서 같이 그 문제를 놓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통하고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말씀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 능력을 키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들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일을 다 자신들이 감당하려고 했던 거기서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교회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 직분을 주셨어요. 사도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만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사도로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그리고 지금은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이제 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됐습니다. 더 이상 사도, 더 이상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 또 다른 데 보면 또 이제 여러 또 직분들이 나오고 있죠. 목사와 교사와 또 집사, 장로, 이런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직분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 공동체고 은사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하려 해서도 안 되고 또 이걸 다 기도해서도 안 돼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권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님도 필요하고 집사님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 우리 장로교회가 말이죠. 장로교회가 장로를 안 세우려고 합니다. 장로님은 성도 세례교인 25명이 있으면 장로님 한 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25명이 아니라 250명이 됐는데도 장로를 안 세우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왜 장로님을 안 세웁니까? 충분히 세울 만한 사람이 있고 그런 환경이 됐는데도 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 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 먹기 힘든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막. 그래서 장로교에서 장로를 안 세우려고. 그러면은 교단을 옮겨야죠. 침례교로 가든지 감리교로 가든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그 문제를 오늘 말씀을 따라서 문제의 원인이 장로에게 있는 게 아니고
목사인 나에게 있다. 또 장로님들은 문제의 원인은 목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인 나에게 있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말씀을 자기 앞에 세워두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장로님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목사님은 또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장로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못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장로님들은 목사님 내가 말씀 앞에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못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옳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서로 공감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칼빈이 장로교회를 만든 그 취재가 거기 있어요. 목사가 전적으로 다 옳습니까? 목사가 전적으로 다 옳다 하면 장로님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실수하잖아요. 잘못 생각할 때도 있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목사 자신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당회를 하지만은 우리 당회를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생각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하려 해서도 안 되고 또 이걸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각각 받은 직분대로 각자의 그 맡은 자리에서 맡은 바 자리를 잘 지키며, 그리고 서로 협력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 재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면 나는 낮아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나는 교회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세례 요한이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했잖아요. 우리 직분 받은 자들은 교회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지리라.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러면 나는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없어지더라도 교회 이름이 영광을 받으면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각자가 받은 그 직분과 은사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다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죽도록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라는 말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 생명이, 이 땅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하라, 신실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목사도 70이 되면 은퇴하고 장로와 안수 집사님도 70이 되면 은퇴합니다. 권사님도 은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70까지 우리가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목사의 직분도 내려놓고 장로의 직분도 내려놓고 권사, 안수 집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직분이 아니더라도 이제 은퇴한 자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기도로 섬기고, 그죠? 후배들을 격려하면서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방향만 다를 뿐이지 난 70까지만 교회에 충성할 게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결승점은 70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때까지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계속적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죽도록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전심전력을 다하라. 전심전력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죽도록 의미는 어떤 환경 속에도 순교자적인 각오로 일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이고 이 환경 속에 나 일 못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적인 각오로 이제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순교적인 각오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뒤에 6장, 뒤에 7장, 그죠? 7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7장 마지막 말씀을 7장 5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55절 말씀,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정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처럼 죽도록 충성하심으로 주님 앞에 서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더 흥황하게 부흥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복음의 향기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직으로 부르신 우리들의 직분의 그 귀함과 사명의 귀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여 올 한 해 우리 재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복음 안에서 단단해져가고 우리 교회가 이 힘든 시기 속에서도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그리고 세상 속에 흘러보내는 축복받는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